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깨달음과 함께 이전보다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7분이나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들과 다르다고 구별된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사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사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좋은 말은 너희들이 지켜라, 행해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욥의 세 친구,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교사들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등장하는데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과 논쟁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들이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의 행실은 본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합니다. 딱 보니 너는 죄인이다. 1차, 2차 변론 때는 둘러서 말했지만 세 번째 말하는 욥기 22장에서는 직방으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인이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는 분명히 악한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정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오늘 21절부터 이제 말씀합니다. 너는 21절 띄워주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인데 네가 그 관계를 풀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 그 관계를 푸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평강. 이것을 죄사함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나면 마음에 끄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려라. 평화를 누려라. 평강을 얻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복도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2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회개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이래 나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회개의 재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추어 줍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한다, 회개한다, 자백한다.
여러분,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회개를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말이 confess라고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콘이라는 말이 더불어라는 말이죠. 함께, 같이라는 말입니다. 패스라는 말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 줍니다. 너 이런 존재다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말씀에 더불어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 사람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주는 대로, 교훈을 주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그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런 나쁜 인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나? 그 인간은 죽음 마땅하다.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냐? 다윗 왕이 물었을 때 나단이 목숨 내걸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래 나쁜 인간 아니야 하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앞에 꼬꾸라졌는데 사실은 나단 앞에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나단이 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못된 인간입니다. 이게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그 인간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자백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이 맞다고 수긍해 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올 때 주여,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동의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제 지적만 하지 않습니다. 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받고 주여, 저는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더불어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그 속이 주님 앞에 충성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언약.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해라면 이해. 그 말씀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나는 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시간입니다. 약속을 맺는 시간. 네.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말씀입니다.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믿음으로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받았더라. 회개도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도 따라온다 그랬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 보면 네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회개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내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지적인 동의뿐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인격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을 만져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회개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십니다. 멋지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원문의 뜻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주십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십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라보리 공동체를 창설했던 그 셰프 목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에디트 셰프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회개해서 죄 용서하는 자에
거치지 않게 하시고 빚어주시는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듬어 주셔서 멋진 걸작품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로 이어져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네 장막에서부터. 불의를 멀리하리라. 교회에서는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디서 평가할 수 있느냐?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생활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생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생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입니다. 거기 보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네가 지금까지 보화로 여겼던 것, 그것을 티끌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빌의 금은 최고 좋은 금이 나오는 곳이 오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빌의 금은 극상품 금인데 그것을 계곡의 돌로 여긴다는 거예요. 계곡에 가면 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냇가에도 돌이 많습니다. 보석의 이 가치는 희귀성인데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금 중에서 제일 좋은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같이 여겨라.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하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엘리트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소원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의심의 눈초를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거 가짜 회개다. 저 머리 좋은 놈이 회심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가지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장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회개한 것은 회개의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지식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것 가지고 목사님, 세상 공부는 다 헛된 것 아닙니까? 배설물 아닙니까? 배설물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지식도 좋은 거예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을 쌓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늘 올바른 가치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쌓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진짜 존 라피들은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합니다. 성경을 암송할 정도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생님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 배설물 아닙니다. 요즘은 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아는 지식과 비교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인기보다도,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향락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게 진짜 회심한 것입니다. 진짜 회심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꾸 세상 자랑을 사모하시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면 주님 10년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정말 소원이 무엇이느냐? 나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염세주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시느냐?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명 따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그래도 소원은 뭐냐? 주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회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가깝습니까? 주님이 가깝습니까? 혹시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 완전한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회개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는 삶. 이런 회개를 어정쩡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주님 안에 확실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가 최고입니다. 주 예수가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방법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이 26절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 죄가 많으면요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가 많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다 그런 건 하지만 목사의 얼굴도 피하려고 합니다. 악수 자랑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인데 기둥 뒤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기둥 뒤에서. 네. 그리고 저 앞에서 악수를 내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피합니다. 악수 안 하려고 합니다.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이겠습니까? 붉고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인간은요 그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저는 모르니까 안심하고 악수를 청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은 진짜 회개했습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피한다니까. 하나님이 싫습니다.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래 축복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에게 하나님 너 지렁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지렁이 특성은 자기 힘으로는 직각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흙 속으로 파묻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 햇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피해서 흙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도망가느냐? 이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내 보면 죽는다고? 아니다. 네가 사는 길은 내 얼굴을 보는 것이다.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옛날 여행가 가사처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고개를 들어 주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뭡니까?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교제의 회복. 하나님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비추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굴을 들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오는 복입니다. 사실은 26절도 회개한 자 주는 복입니다. 교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27절부터 회개한 자에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회개한 자에 주시는 축복,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너는 그에게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에게 기도하겠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이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면 이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기도와 응답 그 사이에 부사를 하나 더 넣으신다면 줄줄입니다. 줄줄이 응답입니다. 줄줄. 한 번만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도와주신 건 아닙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 회개만 해라. 관계만 회복되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야 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 줄줄이 응답. 이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는 무슨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내 결정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한 것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앞길이 환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다 나름대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경영하면 성공하셔야 됩니다. 목표 이루셔야 됩니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결정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경영을 여러분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걸어가는 발걸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 내려주십니다. 네 경영이 이루어진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네 의사를 존중히 여겨 주셔서 네가 결정한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복된 인생입니다. 그 다음 무슨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사람들을 낮추거든 너는 교만히 너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고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구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겸비하게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한 자랑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 큰 소리 친 것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기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도 들었으면 좀 좋겠다. 이러면 아닌게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잘한 것 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얼굴을 하늘 향해서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이 죄인들 중에 어떤 한 죄인 이런 부정관사를 쓴 게 아니고 정관사를 썼습니다. I am the sinner.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은 유일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명이니까 이게 명확하게 좀 의미가 안 드러나지만 10사람이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세리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여기 같이 기도하는 9명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복 내려주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명이 기도를 드리는데 문제하는 한 명이 있는데 그 인간이 바로 접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판단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좋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다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면 딱 한 명인데 바로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여, 이 기도 드리는 공동체에 제가 바로 유일한 죄인입니다. 내 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회개하였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갈 때 이 세리가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이 공동체 모두를 축복하실 때 그때 하나님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복받을 자격이 못 되는 정말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마귀같이 여기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하나님의 손은 흥망성쇠를 일으키는 손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아래에서 남이 몰라줘도 괜찮다. 그냥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겸비하게 자신이 정말 문제임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절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궁극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건져주십니다. 이 건져주신다는 말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파선했다는 겁니다. 존 뉴턴 목사님 노예선 선장으로 있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회개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아니었습니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고 썼던 찬송가가 305장 Amazing Grace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가사입니까? 놀라운 은혜. 나같이 파선한 사람, 나같이 비참한 사람. 여러분, 배가 파선하면 자기도 깔아앉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깔아앉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파선한 사람, 물에 깔아앉아서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인생을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전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지금은 찾아졌고, 한때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파선한 인생, 난파된 배에서 깔아앉는 인생,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 성수해도 7분의 1밖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7분의 6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동교회는 또 오후 예배 시간이 또 단축돼 가지고 집에 더 일찍 가십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젖어 있는 삶을 살겠구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주여,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날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